넌 힘들 때 어떻게 해? 난 힘들 때 어이해!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을 가지고 어이해가 찾아왔습니다. 박수! 이번에 해 시리즈로 바꾸고 난 봉 다음에 시리즈가 나요. 지난 주말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며 자취하는 큰아들이 집에 다녀갔는데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아들, 지방에서 혼자 자취하는 거 힘들지? 엄마가 반찬 좀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갖고 가. 나 사실은 뭐 반찬보다 더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 무슨 얘긴데? 사실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 삼숙이 얘기하는 거지? 그 애도 혼자예요, 혼자. 걔도 혼자고 나도 혼자잖아요. 매일 만나니까 데이트 비용도 아깝고 집세도 그렇고 그냥 이참에 나중에 결혼할 예정이기도 하고 니네 결혼할 거야? 그건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합치면 어떨까, 그래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합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뭐 동거라도 하겠다 뭐 요런 얘기인 거야 아니 너? 뭐 프랑스처럼 뭐 좀 살아보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건 여기 하남이야 하남. 프랑스 아니라고. 아니 동거가 꼭 죄예요? 되지. 글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내 아들이 아니 결혼도 전에 동거라뇨. 목사님 저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의 동거 그냥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거 본인 사연이세요? 아니 본인이 지금 흥분하고 있어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는 조금의 느낌을 보이거나 또 그런 대화를 나누면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 바로 꼰대라고 그래요. 그치. 이제 꼰대라 그러면은 담이 싸져요. 그리고 담이 싸진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치. 들리지가 않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류나 한 도시를 한꺼번에 쓸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린 사건. 그때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생각하는 게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렸고 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적인 문란이에요. 네. 이 성적인 문란 때문에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약한 것과 그 남녀 간의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는 한 몸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 이런 것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이 혼자 사실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독초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성경은 이끌어 주셨대. 이끌어 주시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지하게 좋다는 거예요. 그치, 아주 그냥 그치,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동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아름다운 성문화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아픔이 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식도 주례도 없이 해요. 그리고 무슨 결혼을 이벤트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의 소중함,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성을 서로 중시 여기는 존중함, 아까울수록 귀할수록 그치.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추는 거잖아요. 근데 해프게 되는 것이 동거일 수 있다. 사랑으로 가장된 그치. 어떤 자기 욕구 충족의 한계를 넘지 못한 어떤 자기 편리주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나와 결혼 생활을 해야 할 내 사랑하는 아내감 또 내 남편감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좀 소중히 딜레이 시키는 것. 이게 더 설렘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혼을 빨리 할 바에는 미리 좀 한번 살아보고 좀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냐. 이래서 결혼을 했던 부부들 사이에서도 동거를 좀 미리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거라는 개념이 네네. 서로 무슨 뭐 몸을 맞춰보고 생각을 맞춰보고 그렇게 맞춰보고 살아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 서로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관계라면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할게요. 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살아보고 나서 안 맞아. 그래서 안 살아.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는 이미 나는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또 다시 만났을 때 또 살아보고 할 거예요? 또 살아보고 할 거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지. 그치. 그게 딱 맞는 사람은 맞아. 이 지구상에 없어요.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양보하고 맞춰갈 생각을 해야지. 나는 기준 이렇게 정해놓고 너 일로 내려와. 너는 일로 올라와. 이렇게 되면 결혼이 아니지. 그거는. 자기 디자인 속에 누구라도 집어넣고 싶은 자기 욕심이 되는 거니까 전 살아보고 다시 결혼을 한다?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봤다는 것이 흔적이 안 남으면 돼요. 맞아. 근데 살아본 시간들은 흔적이 다 남아요. 그리고 남녀 간에 살아봤으면 뭐 성적 궁합 또 성격 궁합 다 맞춰서 맞으니까 다시 이제 살아도 되겠다. 그치. 저는 살아보고 나서 맞으니까 산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처음은 포장된 사랑이고 살아보니까 포장지가 지워져요. 실체가 보여요. 실체가 보이면 그 포장된 사랑이었던 사랑이 현실이 되잖아요. 현실이 되면 단점이 보이죠. 근데 단점이 보이는데 단점을 살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가정을 꾸민 책임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딱 들으면서 그냥 내 딸이 이런다면 그때 갑자기 이제 뒷골이 막 땡겨오고 네, 이거는 결사코 반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네.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동성애법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말하는 그 다양한 교육법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트렌드, 그런 문화가 막 퍼져나가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적인 의미에서 아이들을 영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지 부모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와 나는 안 맞아 하고 끝없는 갈등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다시 우리 젊은 세대 또 결혼 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품으로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진리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 방송을 아이들에게 보내면 아이들도 이걸 보고 그럴 거예요. 꼰대들이 자기들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데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둘의 분신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교사로 삼아서 또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손 천대까지를 연결시켰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마음의 생각이 악한 거, 성적인 논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 결혼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준을 탄탄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뭐 안 된다, 틀렸다. 지금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딸내미가 딸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기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아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 고민이
크시겠어요. 이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예, 이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정말 부모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 사연을 보고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현진 씨 딸도 벌써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뭐 고딩 아빠, 엄마 맞아요. 그런 자 이런 것까지도 자꾸 미화를 시켜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미화를 시키는 거고 뭐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프로를 만들어서 엄마를 설득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동성애자고 그거를 이제 부모님에게 설득을 하는데 부모가 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부모가 꼰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종편 방송 같은 데서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문화가 맞아요. 우리 주변에 그냥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맞아요.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오늘의 이 어이해를 통해서 어머니께 지혜가 가길 아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까지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요.